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어제 송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재미있는 이름들 좀 찾아봐. 옛날에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친구 가운데 임신 중이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준하는 재미있는 이름들이 있나 한번 찾아봐. 개성 있는 이름, 재미있는 이름 좀 검색해 봐요. 그랬더니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주르륵 왔어요. 저도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재미있는 이름 검색해 봤더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식에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가나다 순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충 이렇게 좀 몇 개 좀 골라봤습니다. 기억부터 하겠습니다. 강남구, 강도년, 강호구, 고기판, 국영수, 권태녀, 김시발, 김하녀, 나거지, 남달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남달리. 무진장. 이 무진장 스님 이름입니다. 스님 이름이, 스 이름이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박비듬, 박양념. 이 두 사람 형제면 이건 압권입니다. 이거. 박비듬, 박양념. 방귀남, 설사국, 임신중. 아시도 있더군요. 아이팟, 오지게, 이거세, 하지마, 하지만, 황외출. 자기 아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봤더니 아이를 개성 있게 키우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남달리라든지 국영수라든지, 국영수 잘하라고 뭐 그랬던지, 아니면 심지어 아이가 싫었던지, 장난기가 많거나 어쩌면 무속인의 말을 듣고 일부러 그렇게 지었거나, 아니면 좋은 한자 뜻이 있거나, 좋은 한자 뜻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음역을 하면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올렸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느 정도 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재밌는 이름도 있지만 안타까운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쉽게 지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을, 그의 존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주기도문 첫 간구를 보면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대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감히 발음하지를 못하고요, 대신에 아도나이 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뜻은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옛날에 성경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필사를 했어요. 원본을 놓고 그걸 그대로 송아지 가죽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었다고요. 그런데 죽은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죽인 송아지 가죽을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쭉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이렇게 적을 때, 옮겨 적을 때 한자씩 먹을 다시 이렇게 찍고 한자 적고, 잉크가 남았어도 다시 찍고 한자 적고, 또 그럴 때마다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나가서 깨끗하게 전신을 목욕하고 와서 한자 적고, 또 다시 그 다음 한자 적고, 또 목욕하고 와서 또 한자 적고, 그렇게 적었어요. 만약에 글자가 좀 삐뚤어졌거나 잘못 적히면 하나님의 이름에서 즉시 그 여지껏 적었던 성경 전체를 폐기합니다. 폐기하고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다시 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요, 자음으로만 4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라틴어 학명으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요. 자음만 남아있어요. 모음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 요 필사하면서 계속 성경을 복사하는, 필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를 수 없도록 모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음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음만 가지고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다 없어졌다. 발음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부를 수가 없게,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호와는 뭡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의 발음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그것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확인할 길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그냥 이무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본래 발음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게 좀 공부 좀 했다, 학문 좀 했다 하는 신학자들 수준의 뭐 그런 이런 자기 자랑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또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야훼 그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야훼. 공동 번역 같은 데 보면, 캐톨릭 같은 데 보면 야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번 달이 접어들면서부터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기로 접어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 여호수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복귀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슈아로 이렇게 약간 단순화됐어요. 예슈아. 스가랴서 2장 2절을 보면, 에스라서 2장 2절을 보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쓰여진 게 이제 에스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을. 근데 그 70인 역에는 그 이름 예슈아를 좀 음역을 해서 예수스, 이렇게 예수스로 표기를 했어요.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수아 혹은 같은 이름인 예수아를 헬라어로 옮겨 적은 발음의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은 1세기 전반까지 무척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한 동네에 몇십 명씩 있었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와 달리 성이 없었던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버지나 혹은 삼촌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가 잦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61절도 보면 그래요. 근래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어느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을 보면, 고대 문건이죠.
그 상속 관련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남편 이름도 예수, 시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변증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는 70인역을 번역한 72명의 유대인 학자 중에서 3명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세기에 유명한 이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의 글 중에는 약 20명의 예수가 등장합니다. 각각 달라요. 20명의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자인 요세푸스와 동시대 사람인 예수만 해도 10명이 넘는답니다. 사도 바울이 살라미 섬에서 만난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물론 그 박수무당이 우리 주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했던 이름 예수가 이상하게도 1세기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주후 1세기가 지나면서 그 후반부터는 문헌에서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예수가 없어요. 도대체 1세기 후반에 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우선 예수님을 미워하던 전통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방인과 섞이게 만든 이단의 괴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섞어버린 이방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섞었다 하는 그 이단 괴수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부터는 자식들의 이름을 예수로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러면 저 이단, 저 나사렛 예수 이단들 모인데 거기 말하는 거야? 교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더 이상 예수로 부르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의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전이 사라지니까 레위지파 출신의 세습 제사장들이 역사에서 하나둘씩 다 사라집니다. 제사장 직분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대신에 성경의 권위자들로 통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 이후의 유대교를 바리새파 유대교 혹은 랍비 유대교로 정의합니다. 그 바리새파 유대교, 이 랍비 유대교를 그 전통이 오늘까지 지금 이어져 오는 거예요. 저 미국을 가도 랍비님. 유대인들 하면 회당이 있고 회당에 반드시 랍비가 있고 결혼도 랍비, 장례도 랍비, 그다음 뭐 이렇게 학문도 또 법률도 랍비에게 다 가서 묻고 랍비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랍비가 굉장히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 대제사장 취급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바리새인들이 달라붙어서 계속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뭉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시켜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마음 편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이완용이라고 한다든지 이만이라고 한다든지 문선명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붙이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김일성이 있나요 혹시? 좋아서 붙이겠지 거기는.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 가운데 이안용이 있으세요. 이안용 목사님.
그래서 놀림 많이 당했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엄청 이완용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식 이름을 이완용으로, 문선명으로, 이만이라는 교주 이름으로 붙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자식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도록 되어버렸다. 그래서 1세기 이후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희귀해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을 때, 누가 감히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누가 감히 자기 자식의 이름을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쉽게 갖다 붙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붙일 수가 없었어요. 정통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이름을 싫어서 쓰지 않았고, 이쪽은 너무나 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름을 썼다면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제3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범하는 느낌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간이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흔한 이름 예수는 그 귀한 이름 예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역사적 해프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실히 반증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감히 이름조차 언급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철수와 영희처럼 흔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희가 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철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수와 영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철수와 영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수와 영희와 똑같은 존재가 되시느라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심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케노시스란 말은 비운다 그 말이에요. 비움이라는 찬미, 가장 오래된 찬송가 가사로 불려진 이 아카펠라 형식으로 불려진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는 그 흔한 이름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철수와 영이라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죠.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냄의 뜻을 지닌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데, 바구니가 있는데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보라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라, 이게 계시입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한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인 거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것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연, 역사, 양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심을 통해서도 신이 계시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그리고 섬세하게 조밀하게 돌아가는 우주 만물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만 있으면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지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한치 오차 없이 우주 만물이 돌아갈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도 신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또 해주셨어요. 또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에요. 또 인간의 죄와 인간의 허물로 인해서 굴절되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선 최고의 계시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끝없이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뭘까요?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과 나는 그럼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은 건가?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 아내를 취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저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로마 신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봐가지고 신이 인간 여성을 취해서 반인 반신의 존재, 그게 예수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인간적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에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뜻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독생자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독생자로 번역된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는 모노게네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노게네스.
외아들을 가리키는 경우에 많이 쓰였어요. 모노게네스는 외아들을 가리킬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두지 못하고 자손이 귀해서 하나밖에 두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독생자는 또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에서 독생자가 아니에요. 말뜻 그대로를 풀었으면 그분에게서 나온 유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노게네스는 그분에게서 나온 유일한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분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그 본질을 그대로 갖고 나온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그대로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모노게네스, 유일한 사람, 그런 의미예요. 요한은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썼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 아버지의 본질 안에 계시던 그분이 그 본질을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 그게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입고 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존재는 아니죠. 출생 자체가 인간에게서 태어난 존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 모노게네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경우라는 뜻이 바로 모노게네스다. 그렇게 일단 짧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나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게 바로 독생자,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서에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모노게네스가 되어서 오셔야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을 취해서 우리에게로 직접 오신 거예요. 그 흔한 이름, 당시에 그 흔한 이름을 가지고 왜 그 흔한 이름을 당신의 이름으로 취하도록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이 교과서에 철수와 영희가 나오듯이 그 흔한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수와 영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수와 영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철수와 영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철수와 영희들을 살리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이다. 세상 다른 모든 종교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계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그런 계시의 복음이다. 정리해서 마음에 다시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감히 이름조차 언급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철수와 영희처럼 흔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건이었다. 둘째, 세상 다른 모든 종교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복음이다. 그래서 그 흔한 이름 예수가 오히려 희귀한 이름 예수가 되었고 그 귀한 이름 예수가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귀하신 이름 예수님을 부르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탄절 절기를, 이 대림절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특히 감리교에서, 저 캐톨릭에서 좀 그렇게 하는데요, 초를 이렇게 켜놓고 매주마다 7주 전이면 7주 전부터 촛불 하나 켜고, 우리도 그 전에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감리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모델을 가져와서 촛불 7개를 굵은 초를 갖다 놓고 하나씩 그 다음 주에 또 불 켜고 해서 주님 오시는 성탄절에 7개가 다 켜지도록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의식화된 것 같아서 지금은 하진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나타나 주시는 계시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흔하디 흔한 이름 예수, 그런데 그 귀한 이름 예수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귀한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불러도 아쉬운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를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많이 부르고 많이 주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고백했듯이, 자신이 아닌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혼의 이 장난질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네 안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역사,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모심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주의 임재가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